다만 십자가 붙들겠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16절) 우리 한 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과 그 여정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에 미리 그것을 알리십니다. 노아에게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네 친척분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서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리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오거든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미리 응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완전히 237 나라 장악한 이 흑암 시대에 이걸 바꿀 렘넌트를 237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신 겁니다. 미리 세우신 거예요. 알겠죠? 잘 듣고 잘 믿으세요. 렘넌트를 237 치유할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세우시고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각인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 이제 절대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이룰 수 있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절대 배경 아시겠죠? 그게 이제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에 오늘 이제 5번째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앙 발 10가지. 여기에 이제 오늘 그 5번째. 여러분 이제 신앙 발판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주권이 그 손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언약의 백성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상황 따라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교회를, 렘넌트를 붙드시고 그 역사를 끝까지 이루신다.
이 사실을 300%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이 이름 부를 때 구원을 받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과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고 이 이름이 증거돼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절대 계약서, 절대 보증서, 그거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언약 신앙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대 배경 가운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성전. 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제1성전이 뭐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첫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 내주와 역사는 다른 거예요. 내주는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임재해 계신 것이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재창조, 다시 말하면 예수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재창조 역사로 오는 거예요. 재창조. 세계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과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제 이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능력의 열매가 첫째는 뭐냐면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참 그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움,
희락이 아닌 막 여러 가지 막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이런 거, 화평. 반대는 분쟁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딜 가도 그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분쟁이 있는 곳에 막 다툼이 있고 막 원망이 있는 곳에 이런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도록.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갔다 오면 막 거기 그냥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건 완전 흑암 역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뭐죠? 오래 참음. 뭐 잠시 참았다가 뭐 금방 이러는 게 아니고 오래 참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성취의 큰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죠? 자비와 양선.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이거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이제 자신에 대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 그래서 이게 아니면 뭔가는 내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고 뭔가는 부딪히고 뭔가는 가다가 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되는 것이고, 예.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가장 먼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2장 1절로 18절에는 에덴 동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삶.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보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막 불행 속에서 막 이러고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라야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과 이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오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로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 말고 내가 가면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다. 우린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제들이 근심된 거. 예수님 계실 때는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흑암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 이 사자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우리를 생각나게 아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아멘이 된다는 자체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14장 16절 17절 14장 26절에는 내가 한 모든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14장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내가 한 모든 그 말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고 알겠죠? 참 성령은 완전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 승천 직전에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그 영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 사단의 영이 불신자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영이거든요. 다른 영.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영안을 활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이제 여정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 심부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능력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위에서 내리시는 거거든.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뭐 아침 8시만 되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하고 막 지르는데 이야 대단하더라. 저 언제까지나 저 소리 지를 거냐 내가 물어봤거든. 왜 그러냐 했더니 에너지가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서 막 올라와. 진짜 에너지는 저 위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전 삼고, 여러분이 제1성전이에요. 산 삼고. 그래서 병에 물이 담긴 물병, 기름 담긴 기름병, 그죠? 이런 그릇인데 개밥을 담은 개밥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 금이 담긴 금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내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이에요.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그럼 막 질러대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인도 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금식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죠?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이 세우시. 그 나오잖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집이 허술해도 왕이 거기 머물고 계시면 거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꺼벙한 것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결론. 자, 그럼 내가 여러분 자신이 말이죠, 적어도 237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말이죠. 우물 있으면 물목으로 사람이 오고, 정비공장을처럼 고장난 차가 오고, 병원을 차려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라. 요셉은 형제들이 해를 끼치려고 인신매매라고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누가 나한테 조금
뭔가 이래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이 이는 이루 이래 갚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똑같은 수준이잖아. 이해, 수용, 배려, 초월. 그렇게 되면 상대가 감동을 야, 이게 다르구나.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내가 우리 보라 결혼식도 그런 얘기를 했죠. 보라는 레이지파 딸인데 자기 주장을 막 이래 하거나 막 그렇게 안 한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 사실은 장가를 잘 간 거예요, 혁준이가. 그지? 대박을 만난 거예요, 대박을. 아이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만나? 근데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 말아서 전직 배구 선수이기 때문에 손이 커서 잘못하면 스파이크 한번 날리면 간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그 얘기를 수용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얘기를 안 해. 그 얘기 여기까지 나오다 말았거든 내가. 스파이크 한번 날리면 간다. 너 정신 차려. 모든 걸 축복으로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이러면 흑암이 이래 꺾인다니까. 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 한번 붙어볼래?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똑같잖아, 그게. 선으로 나를 바꾸셨다. 여러분, 내가 적어도 237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린다.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죽이면 안 되잖아. 살려놓고 봐야지. 그렇죠? 깨우는 것. 파수꾼은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 흑암이 세상을 다 덮었다.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살리는 거. 살려가지고 다시는 마귀 심부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그 파수꾼 역할. 종일종양. 그 다음에 내가 적어도 237 안테나. 보좌에서 내리시는 가장 중요한 천명의 말씀을 소통시켜야지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이 돼.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천명이 전달돼요. 천명은 무패필승 완성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 아시겠죠? 영원히 지속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천명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 보좌에 계신 주님의 천명. 그래서 안테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전쟁할 때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부하고 이 뭔가 이 통신을 수신하는 통신병이 항상 가장 이렇게 그 중요한 위치에 딱 본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237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살리고 소통시켜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1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시대 살릴 전도자들에게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리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렘넌트를 237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시고 이 축복 감당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10가지 발판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 흑암이 덮인 세상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문화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